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보기 힘든 큰 믿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만한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놀랐다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에다우 마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란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놀라셨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할 때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에다우 마센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에 관한 놀람이죠. 하나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라서 놀랐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것이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안 믿는 게 놀랍다. 둘 다 놀라웠는데 하나는 큰 믿음으로 감동하며 놀라셨고 하나는 없는 믿음 때문에 실망하며 놀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말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관찰해 보므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기에 예수님을 다 놀라게 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과 말들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딨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도 놀랐으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병든 종을 사랑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의 종을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이길래 백부장이 사랑했을까? 아리따운 여성이었을까요? 이 종은 백부장의 종입니다. 당시에 종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고 물건으로 취급받았어요. 편리한, 사용할 때, 이용할 때 가치가 있는 그런 종이면 주인이 많이 사랑하겠죠. 아끼겠죠. 쓸모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졌거나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가졌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였냐면 엔티모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이 엔티모스라는 말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며 품는 감정. 이게 어떤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종이라서 사랑했다 이거 아니고요. 이 종을 일반적으로 주인이 종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주인이 종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죠. 하대하는 거고 이용하면 돼요. 깔보죠. 무시하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돈으로 주고 사고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존중해줬다,
존경해줬다. 아랫사람으로 깔보지 않고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종이면 사랑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종이에요?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 병이 중풍병이라고 소개합니다. 중풍병은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의 정도가 어떠했다고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병이 심하여 죽을 정도예요. 위급한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 종을 주인인 백부장이 사랑했다. 쓸모 없어졌어요. 물건으로 치면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할 만큼 아주 상태가 나빠진 이 종을 주인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 존중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고 그리고 쓸모없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를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깔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하지. 존중받을 만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내가 존중을 하지. 지가 그렇게 행동해놓고 무슨 존중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래. 나는 그래서 사랑 안 해. 존중 안 해.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병들어 있는 종을 그것도 백부장인 주인이 사랑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부장의 아내도 아니고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고 백부장의 친구도 아닌 종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나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사랑스러워지고 누군가에게 애정이 막 솟아난다면 그것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매우 가치 있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마음에 들지요. 그런데 가치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지 않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또 있다면 혈육이거나, 그렇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 부부이거나 뭐 이러지 않고는 사랑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 사라져버리죠. 가족일지라도 부모 자식일지라도 그 사랑이 오래 못 가죠.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그 사랑을 계속 지속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일지라도 부모에게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랑 못 받아요. 부모일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도 돈도 있으셔야 되고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고 밥도 잘해 주셔야 되고 내 빨래도 잘해 줘야 되고 하여튼 나한테 필요한 분이어야 돼. 치매라도 걸려서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못해요. 아무리 좋은 친구였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면 친구도 배신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졌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일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죠. 선하고 같이 있어도 아름다워도 내가 사랑할까 말까인데 죄 지어서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왜 사랑을 하겠어요? 때려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저거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요.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저런 것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랑 못 받는 고통 속에 빠뜨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왜 마음에 안 들까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욕먹을 만해. 잘못을 했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미워하겠지? 나를 미워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사람 있나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다양하죠. 그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나와 혈육을 나눈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명하기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 못 받게 하는 작전을 펼쳤다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사랑 못해요. 부부도 사랑 못해요. 자식도 부모도 못합니다. 그나마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사랑받을 만한 외적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기에 지쳤다면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너 간도 없냐? 속도 없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니? 그런 말을 듣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너 미쳤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 미친 거 맞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당시에 백부장 친구들은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너 미쳤냐? 종을 사랑해서 그 종 치유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벌이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그 백부장의 부하나 가족들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님?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셔.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이상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해보리라. 그러시겠습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인데도 존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한심한 것 이렇게 보이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을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신비한 사건, 즉 영적인 사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놀라셔도 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놀라셔도 좋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은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유대 민족으로부터 칭찬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막 빼앗아가고 이러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장교예요. 부하들을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눈에 이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못되게 굴었다면 절대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총은 아니겠죠. 창칼을 들이대면서 말 들어! 이렇게 했다면 억지로는 했겠지만 여기 있는 장로들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인데요. 근데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어요. 예수님, 이 사람의 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조르면서 이루어 주신다고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다는 뜻이에요.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청을 꼭 들어달라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하다 소리를 들어요. 저 이상해.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흐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구나.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마귀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왜 이렇게 없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용서를 안 하니? 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죄 짓게 만들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해서 그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요. 아, 나는 믿음이 없는 놈이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여이구나. 나는 나쁜 여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신앙도 없는 쓰레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제가 일반적인 예를 그냥 들을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며느리와 어떤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죄짓게 만들어요. 마귀가 막 부추겨서 시어머니를 못되게 만들어. 그 며느리를 막 갈고 막 괴롭혀. 그 며느리 속에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화풀이를 했어.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차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었으니 그 죄대로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겠지만, 이제 며느리한테 가서 며느리 마음속에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시어머니 그렇게 미워하고 되겠냐? 계속 그렇게 얘기해. 그 시어머니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계속 갈고, 그 며느리는 미워하기도 그렇고 사랑은 죽어도 안 되겠고, 그래 미쳐버리는. 그래서 둘 다 파괴시켜버려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백부장처럼 이 여인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시어머니를, 자기를 괴롭히지만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시어머니가 쟤는 이상한 애야.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 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칭찬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해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쟤는 애가 좀 이상한 애라고. 이게 얼 빠진 것 같아.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도 그렇게 나한테 잘하려고 그래. 이상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이 뭐예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찾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말도 안 돼. 못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랬죠. 예수님이 그냥 놀랍니까?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깡다구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걸 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는 예수님께 겸손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백부장이 뭘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나아가는 것도 이건 곤란한 일이겠네. 나중에서 알았어. 유대 장로들을 부탁해가지고 가서 좀 모시고 와주세요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나아가서 부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이가 아닌 것 같아. 이걸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이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잘 몰라서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잖아요. 부하를 시켜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야, 일중대 가가지고 데려와. 좋게 말해서 안 오면 데려와. 이렇게 해도 돼요. 얼마든지 자신의 완력을 사용해서 예수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데려올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어요. 유대 장로들은 더 열심히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래,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그 위치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친구들에게, 벗이라고 했죠.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야, 아마 이 친구들도 유대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렇게 잘 만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방인이고 자기 집도 이방인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존경받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셨다 그럼 또 괜히 곤란한 일을 만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유대인 친구라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야, 빨리 가서 말씀 좀 전해라. 뭐라고? 주여, 오시는 수고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뭘 여기까지 오십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하는 것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방인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지요? 겸손해요.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항상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질 때는 믿음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쑥 올라와요. 자신의 교만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한 사람 되지 못하게 하시려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다? 가시를 줬다. 사탄의 사자를 줬다. 왜? 나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면 우리는 조금만 틈을 주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위치를 이탈해버려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이 사람이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위에 천부장이라는 자기 상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말을 들어요. 또 저렇게 말하면 말을 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위로도 상관 있고 아래도 부하가 있듯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 윗사람이라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6절 하반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그랬죠. 또 7절 하반절에 주께 나아가기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호칭했다는 점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
밑에 있다고 겸손한 자세를 갖췄던 사람. 여러분, 어떨 때가 가장 믿음이 없을 때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기고만장해. 어디서 막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보죠? 멋대로 행동하고 막 아나무인이야 뭐. 배는 게 없어.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점이 과거로부터 많이 억눌려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위치가 올라가면 아나무인 되죠. 그걸 우리 이름하여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이런 걸 왜 하느냐. 너무 억눌려서 그래요. 근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면 뭐로 해요?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또 부러워해요. 내심. 그렇잖아요? 네. 입장 바뀌면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섬김만 받고 싶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억울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봉사해요?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못 받아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 안에 섬김의 믿음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낮추고 여러분들을 섬겨주거들랑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섬김을 다 받더니 저 겸손하신 분이 나를 섬겨주시다니 내가 저분을 오히려 존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꼭 참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종된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의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에겐 말씀을 믿는,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내 상관이 명령하면 저도 그대로 따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게 꽃이에요. 꽃. 모든 덕목의 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이 믿음.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한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섬길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으실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에 굳게 선 신앙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은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죠. 믿었던 그대로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성경에 우리 본문에 그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안 써놨어요. 근데 이걸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믿음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품고 계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된다.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상급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실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기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단 넣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어떻게 돼요? 가죠, 앞으로. 2단 넣고 밟으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후진 기어 놓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요, 뒤로 가. 중림에 놓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1단 기어, 2단 기어를 놓듯이 전진하는 말의 기어를 넣으십시오. 그럼 많이 할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후진 기어 넣어놓고 열심히 밟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에 뭘 들이박을지도 몰라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절망스러운 말만 계속 하면 할수록 망하고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말을 하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된다고 하게. 믿음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겸손의 말을 하시고 밟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밟으면 뒤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실망시켜서 기이하게 여기는 거 말고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